오늘은 잠언 1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5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신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아멘. 자, 계속되는 대조가 나오죠. 5절은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이 법정에서 취하는 상반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판이 열리면 이런 일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재판에 있어서 이 증인이라는 것이 재판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죠. 항상 뭐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만 그 선서한 대로 정직하게 안 해서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이 되기까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여러 곳에서 이 진실한 증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고 또 이 거듭 중요성, 이 증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보면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는 되돌아가다, 반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증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다시금 증언해서 공적으로 확증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의미는 신뢰할 수 있다, 충실하다 이런 사람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이 참 세상에 드물다 라고들 많이 얘기해요. 신실하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참 이런 얘기 하는데 자주 하는데 이 신실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신실한 증인이라는 말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증인은 단수형이고 신실하다는 것은 복수형이거든요. 이게 단수형을 복수형으로 수식한다는 것인데 좀 어울리지 않죠. 이 뜻은 여기 나오는 이 증인이 신실함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의미예요.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진실성이 결여된 속이거나 비난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뒤에 나오는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 뭐 당연하겠죠. 그 이름 그대로. 거짓이라는 것은 사실무근의 말들과 근거 없는 고소를 말하겠죠. 법정에서는 뭐 위증하는 거겠죠. 이런 사람들은 많은 거짓말을 내뱉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뱉었다, 뱉느니라는 표현을 썼죠. 마치 가쁜 숨을 몰아쉬듯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는 거짓 증인을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거짓이라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사회 전체의 불행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죠. 특히 법정에서의 위증은 국가와 사회를 존립케 하는 법과 정의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운명과 맞물려 있게 되죠. 얼마나 정의롭느냐, 얼마나 거짓되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솔로몬은 증인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이를 토대로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는 자는 공법과 정의를 왜곡시키는 악행을 결단코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증인의 한마디 말이 나라를 어지럽힐 수가 있고 또 아름답게 세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6절을 보면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거만하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는 사람을 말하겠죠. 이처럼 거만한 사람의 의식 속에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자기 우월감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기 우월감은 그로 하여금 타인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자들은 남을 수용하기보다는 배척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우월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굳게 닫혀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는 아무리 지혜로운 교훈이라도 들어갈 틈조차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결과죠. 이 교만의 결과 바로 이런 거예요. 전에도 비슷한 말을 했죠. 옛말에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내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하는 한자 말이 있어요. 그들의 선한 면모는 그 자리에서 쫓을 수 있겠죠. 서로 보이고 배우는 거니까. 착하지 않은 면모도 보이겠죠. 그걸 살펴서 고치는 것이 또 배우는 것이다. 교훈이 된다. 나보다 좀 뛰어나다고 해서 시기할 필요도 없고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무시할 필요도 없고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만 있다면 그 사람 장점을 통해서 배우고 또 단점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있어요. 어디든지 지혜를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거만한 자는 자기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배타적이고.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스승을 둔다고 해도 결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받을 줄도 모릅니다. 듣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교만한 삶이에요. 자기만 다 한다고 옳다고 생각하니까. 무식한 게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교만해서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식하게 되는 거예요. 게으르다 하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유형을 예수님 당시 최고의 지혜자라도 자처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죠. 왜 어리석으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혜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혜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듣지 못하던 지혜가 그 말씀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지혜를 다 받아갔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죄인, 세리, 가난한 자, 병자들 이런 사람들만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당대 최고의 현자로 지식가로 여겨졌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혜와 교훈을 배척했잖아요. 왜?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배울 게 저 사람한테 뭐가 있냐. 결국 구원의 지혜로부터 멀어지고 버림받는 결과에 이르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거만이라는 것이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겸손한 자의 전유물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낮추고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더 지혜로워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면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이 미련한 자와의 교제를 삼가라. 앞에서 떠나래요. 그죠?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아시죠? 이 철학가가 정치학이라는 그 유명한 저서에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이 뭐예요? 인간이 일반 동물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인간이 어떻게 국가라는 사회 안에서 적응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위치와 역할, 인간이 갖춰야 될 덕목, 이런 것들을 동물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즉 사회를 이루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이러한 대인 관계 속에서 인간은 경제 활동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 살아가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간관계를 바르게 가지면 되게 서로에게 매우 큰 유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이 더불어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 즉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할 인간관계도 있지만 반드시 피해야 할 그런 인간관계도 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미련한 자와의 인간관계. 이건 갖지 마라. 솔로몬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지식이 없다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는 이제 아시잖아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이 미련한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어요. 나름대로 존중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생각하죠. 최고의 지식인이요. 이렇게 추앙받는 사람들인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이들을 미련한 자와 입술에 지식이 없는 자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 우월의식에 빠져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겸손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충고와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더 우매한 길,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만하기 그지없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소경이다, 다른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질타하신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들을 가까이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죽음의 길, 파멸의 길로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8절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의 태도를 제조하고 있죠. 먼저 슬기로운 지혜자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다. 이 지혜자의 삶의 태도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길이라는 과거, 현재, 미래를 총망라하는 우리 인생 전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죠. 지각한다, 식별한다, 그런 뜻이죠.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인생 여정을 깊이 생각해서 분명하게 지각하고
이에 따라서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생각하면 그 인생이 어떻겠어요? 무의미한 거잖아요. 반대로 하반절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것이다. 속이는 것이 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남을 속인다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두 가지 의미가 다 함축됐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본절이 말하는 바는 슬기로운 자가 자기 평가에 있어서 심사숙고를 하고 또 정확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미련한 자는 거짓과 속임수로 인하여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헛사는 거죠. 이렇게 여기 보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의 결과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즉 스스로 인생 여정에 대하여 깊이 숙고하는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점점 개선시킬 수 있겠죠. 잘못된 것을 인식할 수가 있고 잘된 것을 확실히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반면에 자신과 남을 속이는 이런 미련한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니까 미련한 길을 계속 걸어가므로 결국 파멸의 길로 갈 뿐만 아니라 그 이웃도 파멸의 길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삶의 태도는 어떤가? 오늘 하루 돌아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악한 자들의 앞에 우리는 잊지도 말아야겠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언어 행실을 오늘도 조심하여 정직한 말, 또 좋은 판단의 말을 내릴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돌아본다 말로만 하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또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은가 하는 착각으로 정말 깊이 돌아보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오늘 잠시 잠깐 모든 것을 멈추고 내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가 점검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오늘 수요일 하루 동안 저녁에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주가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